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주제인 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여기는 사람조차도 본성적으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책의 3장 죄의 속성에서 세상이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관점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다. 죄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또 저급한 본성이 도덕을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다. 즉 동물적 본능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닌데 인간이 통제해야 할 상황을 동물적 본능이 다스리게 하면 죄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관점은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동물보다 낫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학문이나 세상 철학은 죄에 대한 여러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죄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심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인간과 따로 존재했고 첫 인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때부터는 죄가 곧 인간이라는 관점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죄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내가 곧 죄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 3장은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그 로마서 말씀부터 읽고 책의 내용도 발췌해 읽겠습니다. 3. 죄의 속성.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만큼 사람들이 멸시하는 교리는 없습니다. 이것만큼 격한 감정과 증오를 일으키는 문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옳고 그것이 진리라면 현대인의 인간론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의 교리를 인정하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구원의 필요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한 작가는 미래 역사가들이 지난 100년을 연구할 때 진화론이 출현하면서 죄에 대한 교리가 퇴색하고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철학적 관점은 죄를 삶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진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저항 정도로 이해합니다. 발전하는 도덕 의식에 대해 저급한 본성이 거역하는 것으로 죄를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동물적 본능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통제해야 할 상황을 동물적 본능이 다스리도록 할 경우에는 나쁜 것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죄를 지식이나 교육의 문제로 해석하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들은 같은 핵심 개념에 기초합니다. 죄는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조상들이 극도로 과장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관점들은 죄가 인간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진선미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죄가 인간의 발전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는 인간 밖에서부터 유래한 것이고 인간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고 실제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 아닌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갈등하고 투쟁하는 힘이 존재하며 우리가 극복하고 해체해야 할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험 당하시던 장면에서 이 사실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주님 안에서 또는 주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유발시키는 시험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허락하면 죄는 그의 삶에 깊고도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죄는 가볍거나 상대적으로 사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본성의 일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성과 욕구와 의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간과 삶에 대해 낙관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이 계속 진보하면 점차 벗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죄에 대해 말하고자 한 것을 다음 3가지 표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리는 죄가 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의도적으로 기준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못 맞춘 정도가 아닙니다. 관역을 전혀 겨누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이 표현되는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런 반역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단계입니다. 건강을 상실하거나 재물을 잃는다 해도, 인격이 손상되고 기준을 떨어뜨린다 해도, 심지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위험에 빠진다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죄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단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영향력과 죄의 고의성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진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방식은 물론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양심은 경고하고 책망하고 금지하는 일을 합니다. 진리는 정적이거나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실제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책감 또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 옳고 그름 사이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항상 그를 직면하게 하고 그를 근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이 가책을 억누르고 막고 온 힘을 다해 싸워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심리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양심 자체를 재해석해버립니다. 양심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양심의 책망을 잠재우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빛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원리는 죄가 도덕을 손상시키고 타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물주를 버리고 피조물에게로 갔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추락입니까? 기준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얼마나 저열해졌습니까? 죄는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 힘의 작용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어리석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섬기는 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인간이 목표로 삼은 신입니다.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기꺼이 바치는 대상입니다. 자신을 자극하고 일깨우며 흥분시키고 열정을 갖게 하는 대상입니다. 사람은 이 우상을 위해 삽니다. 이 우상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우상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합니다.
현대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인간 자신입니다. 또 다른 우상에는 돈과 부, 이것으로 살 수 있는 집이나 자동차, 사회적 지위나 직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녀들을 숭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몸과 육체적 건강을 숭배하는 대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이 사실은 종교 행위라고 설명하는 매우 흥미롭고도 도발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행운을 비는 마스코트를 사용하는 것은 그저 언급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을 바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던 시절과 비교해서 현재의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서도 우상 숭배적 특성이 관찰됩니다. 세 번째 핵심 원리는 죄가 역겹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저지르고 탐닉하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목록을 언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에레미야의 말은 오늘날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무서운 정죄입니다. 우리는 얼굴도 붉히지 않을 정도로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사를 앞두고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는 물건, 필요 없는 물건을 당근마켓 같은 곳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내다 파는 물건을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왔다는 것이 내다 파는 물건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반성도 되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팔 물건 가운데 믿음의 책도 많지만 밑줄 치고 메모하면서 책을 보는 터라 상품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쓰지 않은 골프용품은 조금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립니다. 요즘 당근마켓에 물건을 파느라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조금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집이 비워져 간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키우던 화분도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화분도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서 작은 것들은 그냥 주변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 정리를 하는 저를 보면 마음에 있는 그것이 저를 움직여 가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새 집에서는 적은 짐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제 실존은 여전히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팔까? 어떻게 정리해서 나눌까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 생각마저도 예수님으로 출발한 생각이 아니라면 결국 죄라는 것이 오늘 책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생각, 선한 생각마저도 나로부터 출발했다면 결국 부패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만을 더욱 소원하게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